안녕하세요. 로뎀의 정원 정원지기입니다. 슬기로운 책방 생활 10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루터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입니다. 이 책은 2017년 9월, 그러니까 종교개혁 500주년에 맞춰 나왔습니다. 원전은 2009년 독일에서 출판되었습니다.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출판 시기가 더욱 아쉽습니다. 적어도 1년 전인 2016년에 나왔다면 훨씬 유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출판사에서는 2017년 종교개혁 500주년 특수를 노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쉽게 분류한다면 여행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동 저자인 하인츠 슈타데가 20여 권의 여행서를 저술한 저널리스트입니다. 또 다른 저자인 토마스 자이델은 여행지와 관련된 루터의 이야기와 곳곳에 삽입된 루터 신학 해설을 맡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원제는 운테르백스 루터입니다. 루터의 길에서란 뜻인데요. 그래서 번역 제목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이 좀 더 아쉽게 들립니다. 저 같은 경우 이 제목 때문에 이 책이 혹시 루터의 생애를 따라 저술되었으리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된 50여 곳은 그 순서가 지명의 알파벳 순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입문서로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루터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다면 내용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모든 지명의 사진이 등재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루터의 길이 뭔지 참 알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이 책의 가치는 종교개혁지 탐방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매우 훌륭한 자료집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행 안내서는 크게 두 가지 기능에 충실하면 좋은 책이 됩니다. 첫째는 현재의 소개입니다. 그 지역의 식당, 숙소, 교통 등의 소개가 잘 나와 있으면 좋은 책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여행 안내서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글이나 각종 앱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싸고 편리하고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과거의 소개입니다. 그 도시, 지역의 역사적 장소를 갔는데 정작 그곳이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남쪽으로 떨어진 한 작은 마을에 심리극의 창시자인 야콥 모레노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한때 세계 심리극 세미나가 열렸던 곳이기도 한 그 집은 이제 폐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안내판도 없었고 표기도 없습니다.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안내해줄 안내서는 이런 역사적 지식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의미 없이 지나칠 수 있는 곳을 지나치지 않도록 해주니까요. 여행만큼 아는 것이 보이는 것, 그런 것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국내 유적지를 다녀도 모르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참 유용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루터의 발자취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러나 루터 생애 연구자가 아닌 이상 이 책에서 언급한 50개의 도시 및 마을을 모두 다닐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깊이 관련된 주요 도시만 다녀도 그 깊이를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세 가지 중요한 길을 알려줍니다. 첫째는 루터와 관련된 도시를 쭉 걷는 순례길인 루터의 길입니다. 루터가 태어나고 죽은 도시는 아이스레벤이고 루터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 종교개혁 탄생지는 비텐베르크입니다. 이 두 도시를 연결하는 440km의 길을 루터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왠지 이거 들으면서 이것도 그 유명한 스페인의 순례길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벤치마킹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주도의 올레길이 산티아고 순례길의 벤치마킹이듯 루터의 길도 솔직히 똑같아 보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걸으면
이 책에서 언급한 중요한 도시와 마을을 거의 다 방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길은 로만틱 가도입니다. 이 로만틱 가도는 로맨틱이랑은 상관없는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뜻인데요. 로마 시대 때부터 중요한 도시였던 아우구스부르크가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이 길은 이탈리아로 넘어가는 중요한 상업도로였습니다. 로마 시대부터 이용한 도로라고 하니 굉장하죠. 이 길을 따라가면 온갖 유명한 건축물과 역사 유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디즈니의 배경이 되는 노이슈반슈타인 성이 바로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루터가 걸었던 로마까지의 길입니다. 루터는 에어프루트에서 수도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1510년부터 1511년까지 로마를 걸어서 순례하고 왔습니다. 이 길의 거리가 무려 오늘날 직선 거리로 1257km입니다. 최단 직선 거리로 이 정도였으니 루터 당시는 얼마나 멀고 위험한 길이었을까요? 이 책의 저자는 이 길을 걸어봤다고 합니다. 16세기 루터 당시에서도 출판되었던 순례 안내서가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그 순례서를 참고로 하여 59일 동안 걸어서 그 길을 갔습니다. 루터가 이 길을 걸었던 것은 그냥 단순히 걷기 위한 것은 아니었죠. 그는 그 길을 걸으면서 순례자의 마음을 갖고 걸었습니다. 루터 당시에는 성유물 숭배신앙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유물을 성유물이라고 하는데 그 유물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성인들의 유산을 만지거나 혹은 보면 병이 낫거나 또는 죄가 용서받는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거를 덮어두고 그냥 미신이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이런 일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말씀 때문에 그 당시 중세시대에는 성유물 숭배신앙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루터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는 27살의 나이에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는 로마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오 거룩한 로마여, 정말 이 도시는 참으로 성스러운 순교자들로 인해 거룩하고 그들의 거룩한 피에 젖어 있다. 그러나 루터는 이 도시에서 큰 실망을 안고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이미 예배가 사라진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미사에 참석해서 복음서를 낭독하려고 하자 옆에 있던 사제가 외칩니다. 서둘러, 이제 마칠 시간이야. 종교 행위라고 이름 붙이기에도 민망한 저급한 의식만이 남아 있었던 것이 루터가 경험한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 당시 로마 방문을 많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러웠고 또는 역겨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온 루터의 연대표를 먼저 읽으면 책의 세부적인 소개를 이해하기가 용이합니다.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날 아이스레벤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 만스펠트라는 곳으로 이사를 떠나고 그곳에서 그는 에어프루트라는 곳의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는 그곳에서 약 10년 동안 살면서 이제 서품도 받고 학위도 공부하다가 1510년에 그 유명한 도시인 비텐베르크로 전근을 갑니다. 그리고 2년 후 신약 교수,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는 걸 시작했어요. 가르치는 걸 시작하고 1513년에 그가 시편 강해를 준비하다가 소위 검은탑 체험이라고 하는 그가 회심하는 사건, 정확히는 깨달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체험은 루터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을 발췌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주의 공의로 나를 구원하소서를 읽고 노래했을 때 그때 나는 갑자기 놀랐고 그 말씀에 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공의란 바로 그분의 엄격하신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 의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문법을 이해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나는 시편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편의 맛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란 말이 얼마나 절절히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은 성경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의 맛을 안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고 깨달음을 얻으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 삶이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체험 이후 루터의 삶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유명한 1517년 10월 31일 날 면죄부 판매에 대한 95개조 방방문을 게재하였고 그리고 이제 아우부스부르크부터 시작해서 라이프치히까지 약 2년 동안 거의 3년 가까이죠. 계속 신문 받고 논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1521년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루터가 국외 추방이 결정당하자 그를 이제 비호하던 사람들, 특히 이제 작선의 선제후가 그를 이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이 성은 지금도 유네스코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성이죠. 그곳에서 그는 유명한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이 이후 약 20년의 세월 동안 루터는 독일의 이 굉장한 소용돌이의 한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1546년 2월 18일 날 그가 태어났던 아이스레벤에서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비텐베르크 교회에 매장되죠. 그 루터의 도시라고 하는 이제 루터스타트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두 개가 있어요. 아이스레벤과 비텐베르크인데 이 아이스레벤은 그가 태어나고 죽은 도시고 비텐베르크는 그가 활동했던 도시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비텐베르크의 전경입니다. 실제로 가보면 뭐 한 반나절도 안 된 정도로 도시가 굉장히 작습니다. 도시라는 표현보다는 마을이 더 정확하겠네요. 이 아이스레벤 역시 이렇게 큰 마을은 아닙니다. 이 사진은 루터가 죽었다고 전해지는 루터의 집 사진입니다. 이 책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당시 아이스레벤의 사람들은 루터가 마지막에 누운 침대에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나무를 빻아서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이 퍼져서 그 침대가 남아나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레벤 시당국은 시민들이 그런 미신에 빠지지 않도록 그 침대를 불태웠습니다. 이 루터로부터 촉발된 종교개혁 운동을 이제 영어로는 리포메이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리포메이션이 자리를 재배치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자리를 재배치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일종의 혁명, 레볼루션이었습니다. 루터로 인해 유럽의 중세는 완전히 종말을 고했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후, 정확히 종교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유럽의 근대사가 시작됩니다. 중세 유럽의 가장 큰 특징은 종교와 정치의 완전한 결합입니다. 로마 교황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정치적 실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황의 권위 앞에, 즉 교회의 권위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교회는 최고의 권력 기관이었죠. 그러나 루터 이후 교회는 세속 권력을 정부에게 넘겨주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의 등장은 중세의 종언을 고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교회가 가르친 많은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되죠. 특히 성인 숭배와 성유물 숭배가 개혁주의의 후예들에게는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독일 내에서 여러 가지 성상 파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은 단순히 가톨릭의 분파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정치문화 지형을 완전히 바꾼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 엄청난 사건의 한 중심에 있었던 인물답게 그는 종교에서든 정치에서든 그 당시 슈퍼스타였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환대를 받았고 어떤 곳에서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터가 어떤 환대를 받건 어떤 박해를 받았던 그의 중심에는 확실한 진리가 서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루터의 중심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 보름스에서 일어납니다. 이 반박문 사건 이후 4년이 지나서 루터를 지지하는 세력이 이제 독일을 양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이 다스리던 영토의 분쟁을 원하지 않았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보름스로 소환합니다. 그곳에서 루터는 자신의 진술을 거부할 것을 종용당합니다. 자, 그 당시 유럽 영토의 3분의 1을 다스리는 황제와 수많은 방백들, 그리고 교황의 칙사 앞에서 루터는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로 변론을 마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취소하고 싶지 않고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은 짐스럽고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여기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루터의 친애하는 친구이자 동료인 필립 멜랑히톤의 가필이 아닐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낙 전설적인 사건이라서 설왕설래가 많을 겁니다. 보름스를 가보면 이 사건을 기념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개혁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루터를 중심으로 개혁자들의 동상이 있죠. 이 루터의 동상 밑에는 이 보름스에서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루터는 지배자들의 폭력에 맞서 폭력으로 응답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토마스 민처가 이끄는 과격한 개혁의 무리들과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이 악하고 부당하다고 해서 폭력과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심각한 경우에라도 폭력을 감내하는 것이 기독교 순교 정신의 본질이다. 루터의 이런 정치관은 결국 국가 정책에 순응하는 교회를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1543년 그의 말년에 쓴 유태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대하여란 소논문은 훗날 홀로코스트의 명분이 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500년 전의 주장이 500년 후에 행동 근거가 된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비난이지만 그가 유태인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감을 표출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은 항상 시대의 한계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인도 시대를 완전히 초월해서 생각하고 행동할 수는 없습니다. 21세기의 훌륭한 사람도 불과 몇십 년 후에는 이런저런 비판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플라톤이 노예제도의 유용한 점을 칭송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노예제도 찬성론자로 몰아세우면 사실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이 책은 여행지에서 루터와 관련된 유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단편적으로나마 루터의 신학 중 중요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개하고 싶은 예전과 관련된 루터의 말입니다. 루터는 특히 고해성사를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루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칠성사를 부정하고 오직 세례와 성찬이라는 두 가지 성사만 인정했지만 고해성사의 유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고해성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고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들의 믿음을 이해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것을 배우는 첫 번째 학교이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용한 학교다. 설교자는 단지 선포할 뿐이죠. 설교는 대화가 아니라 일반 통행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이 설교를 듣는 회중의 마음이 어떤 상태일지, 이 설교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말은 회중의 믿음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발전시켜주기 위해서 고해성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목회자와 성도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신앙을 점검하고 독려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 신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교회는 이제 거의 없어진 전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다른 사람이 가정에 방문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은 이제 유럽의 교회들에게는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점은 한국의 도시 문화도 따라가는 듯합니다. 이 책의 총평입니다. 독일 종교개혁지 탐방을 떠나는 분들은 공부 차원에서 필요한 책입니다. 하지만 루터를 모르는 분들에게는 사실 너무 어려운 책입니다. 편집자가 조금 지혜를 발휘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에서 나열한 도시의 순서는 독일 알파벳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순서로 읽으면 갑자기 이 도시가 왜 나오지? 라며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한글 목차에 독일어 지명을 병행 표기했다면 나았을 겁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루터 신학의 중요한 메시지 또한 목차에 실었으면 훨씬 좋았을 겁니다. 사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요새는 구글에서 온갖 사진을 검색 가능하니 찾을 마음만 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아쉽습니다. 칼라 인쇄, 허드커버이기 때문에 책값이 다소 높습니다. 반면에 편집과 내용은 좀 아쉬움이 있죠. 이 책을 읽은 것은 이제 곧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와 관련된 책을 펼쳐놓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라는 건강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좋겠습니다. 슬기로운 책방생활 10번째 북리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